사람은 태어나면 가장 먼저 관계를 맺는 것이 부모님이죠. 특별히 어머니. 그리고 가장 먼저 또는 유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장 진정한 사랑, 깊은 사랑, 엄청난 사랑을 받는 대상도 부모님께로부터입니다. 특히 어머니께로부터죠.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 사랑의 법을 가장 먼저 또 가장 깊이 어머니께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저도 이 나이가 되었지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내 머리를 만져주고 내 배를 쓸어준 어머니의 손길입니다. 우리 때는 집에 상비약 같은 것도 거의 없었고 그래서 되게 심하게 배가 아파서 똘똘 구르지 않는 한 병원은 거의 못 갑니다. 잘 없고 보통 약국이 병원을 대신했죠. 그래서 약국에 가서 약을 지어오는 정도인데 그렇지 않으면 누워라 그래 놓고 엄마 손이 약손이라 그러고 배를 만져주죠. 저도 배를 엄마가 만져주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만져줬던. 그런데 이상하게 조금 있으면 나아요. 그래서 엄마 손이 정말로 약손이구나라는 생각을 어릴 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애가 아프다 그러면 엄마 손은 약손이야 배 만져줄게 그러면 어린아이가 의료법 위반이야 그러면서 정색을 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겠죠.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삭막한 어쩔 수 없는 현실일 수 있습니다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지엄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1년에 한 번이라도 우리는 큐티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게 되죠. 명령 앞에 섰을 적에 다시 한번 진지하게 이 명령을 주목하는 것은 참 필요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주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원문의 원래의 뜻은 너의 간장처럼 여기라. 고대인들은 사람의 이 장기가 굉장히 무거운 것인데 그 중에도 간장이 가장 무겁다고 여겼죠. 네 장기 중에 가장 무거운 간장처럼 너희 부모를 그렇게 무겁게 여겨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 다음으로 무겁게 여겨야 될 대상이 목사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5장 16절에도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한 대로, 물론 십계명이 또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만 특히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데서 다시 한번 이게 너의 하나님의 명령이야 라고 환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종종 말씀드리는 것입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전체의 말씀을 놓고 순종하면 하나님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구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옵니다만 단순하게 하나의 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뒤에 세상적인 어떤 복을 약속한 것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십계명 5계명하고 11조하고 그것을 놓고 보면 인간이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역으로 11조는 돈하고 관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참 돈에 약하다. 하나님이 오죽했으면 11조를 명령하면서 세상적인 네 창고가 차고 넘치지 않는 거 보라. 네 하나님을 시험하라 라고 할 정도로 그것은 11조 하면 하나님이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구나 라고 이해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들이 잘 지킬 수 없는 계명이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 계명을 지켜. 11조는 돈 문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아주 본질적인 문제죠.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도 같은 무게입니다. 그래서 네가 장수할 거다,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라는 구체적인 복을 약속한 것도 너무너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는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부모, 하나님의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부모를 하나님의 명령대로 공경하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경외한다고 하는 말은 당연히 거짓말이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안 되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부모가 눈에 보이죠.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효자비가 있다. 왕이 효자비를 내렸다는 것은 그만큼 효자가 없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이 시대는 다 분가해서 다 각기 가정을 꾸리고 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부모님 생일이나 명절이나 또는 뭐 어버이날 등이 아니면 부모를 면전해서 만날 일이 별로 없죠. 그래서 더더욱 이 5계명은 우리하고 별 상관없는 그런 계명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눈여겨보아야 될 대목은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바울 시대에도 이런 이기심들이 극성을 부릴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말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세상 끝이 올수록 인간의 죄악상 중에 특이한 것 바로 부모를 거역하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명령만큼은 굉장히 무거운 벌칙을 두셨죠. 율법은 원칙상 이에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사람을 죽였으면 자기 생명을 내어놓아야 되고 그 사람의 돼지 한 마리를 손에 보게 했으면 같은 돼지 한 마리를 물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슷한 거의 같은 어떤 비중으로 명령과 벌칙이 있는데 부모 공경만큼은 부모를 살해하면 그건 두말할 것도 없고 아비의 어미를 치는 자 또 아비의 어미를 저주하는 자 다시 말해서 불효자라는 뜻이죠. 아버지 어머니에게 욕설을 막 하거나 또 어떤 위해를 가하고 이러면 율법은 사형입니다. 사형. 그 정도로 부모 공경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겁게 심판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도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이 십계명은 지금부터 한 3,500여 년 전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 속에서도 보면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가를 알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 안식일을 지키라까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네 부모를 공경하랍니다. 그 뒤에 살인하라가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도 쉽게 무시되는, 그래서 그때에도 굉장히 3,500년 전에도 굉장히 무겁게, 하나님 다음으로 무겁게 계명을 주신 것은 너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신경 바짝 써서 지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한 1,500년 좀 지나서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동네에서도 안 됐죠. 바리새인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그러면 십계명은 철저하게 지킨다고 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그들의 십계명 지키는 삶을 쑥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잘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고르반, 하나님께 먼저 드린 바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집에 부모님이 찾아오면 식사 시간입니다. 그러면 빵을 만들어서 부모님을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부모 공경보다 더 무거운 법이 하나님 공경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엄마 미안해,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데 그만 내가 깜빡 어제 이 밀가루 통에 있는 이 밀가루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서원했어. 그래서 어머니께 못 드려. 그 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괜찮아. 그리고 돌아가시겠죠. 그게 고르반입니다. 그래놓고 그것을 지켰는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긴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을 합리적으로 피해버린, 얼마나 야비합니까? 우리도 한번 돌아봅시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은 저같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잘 믿고 인간답게 살겠다고 막 하면서, 저는 지금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납니다. 통성기도 하자. 근데 막 방언도 막 하고, 목사님 설교하면 막 아멘 아멘 하고 막 춤도 추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큰 위선입니까? 대체로 그렇잖아요. 저도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살아계신데도 날 낳아주고 길러준 분, 현재 내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부모님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은근슬쩍 고르반, 부모보다 자기 자식에게 먼저 생각하고 돈 쓰는 것도 고르반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까? 제가 종종 예를 듭니다만 하도 오래된 거라서 좀 그렇습니다. 신대원 다닐 적에 그 표본 조사가 비록 좀 좁을 수 있습니다만 서울 시내에 살고 있는 목회자들, 중견 목회자들, 장남들, 이 부모를 모시고 있는가? 5%도 안 돼요. 물론 그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섬겼던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한데, 그건 모친밖에 없었는데 1년에 한두 번 정도 오셔요. 주일날 예배 드리니까 아는데, 평소에는 촌에 있는 둘째에게 있습니다. 한 번씩 이야기합니다. 이유가 목회가 너무 바쁘고 힘들기 때문에입니다. 목회가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해를 하죠. 하나님 일이 더 중요하니까 부모는 동생한테 맡겼다. 그게 고르반입니다.
어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목회 같은 주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부모는 다른 사람에게 맡겨도 된다 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무겁게 여겨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낳아주고 길러주고 막 마른 손 젖은 손, 그 은혜가 막 나한테 베푸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그것도 합리적인 말입니다만,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은혜를 너무 잘 잊어버립니다. 그냥 어버이날에 그냥 하늘보다 어머니 은혜 한번 부르고, 어버이날 전화 한번 하고 용돈 한번 주고, 그거는 참 얄팍한 위선이죠. 그렇죠? 진짜는 평소입니다. 얼마나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있는가. 공경하라가 현재형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의 구원자 대신, 또 우리의 선생 대신 우리가 그분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모범을 보면서 도전받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릴 때부터 부모님을 잘 공경했습니다만 결정적인 부분은 십자가상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고통이 십자가의 고통이죠. 제정신이 아닌 거죠. 우리는 정상적인 체온에서 1도, 2도만 올라가도 정신을 못 차리는데, 그때는 부모고 자식도 생각 안 납니다. 그렇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부모 공경. 또 예수님은 지금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우주에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한갓 단순한 육체적인 부모 정도는 그냥 무시해도 아무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을 만한데, 그런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시행하시면서 그것도 가장 고통 중에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육체적인 부모 마리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효도하고 공경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볼 수 있죠.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어머니라고 부르면 가슴 아프겠죠. 죽어가는 아들을 보는 어머니가 그 아들이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른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구나, 이 말은 히브리어도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여자를 가장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보면 보통 마담으로 많이 번역해 놓았죠. 레이디로 번역해 놓은 데도 있습니다만, 가장 예의를 갖추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면서 인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우주 역사상 가장 큰 일을 이루시면서 육신적인 어머니에게 예의를 갖추고, 이제 요한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요한이 돌보실 겁니다 라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며, 이제 당신의 아들이, 나 잊으십시오,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겠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이유로 부모님들을 외면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 나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있어서,
그 어떤 핑계도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신 모습을 보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제자는 주님이 하신, 선생이 한 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 공경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말을 했죠. 자녀들을 키우는데 또 힘들어서 부모는 못 모신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면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고아원에 보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제가 말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태도고 성경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두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시면 물론 모든 믿음의 인물들의 효도 부분은 다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요셉을 보아도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알 수 있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 여신이 되었지만 아버지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게 기쁨이 없었음을 그냥 느낄 수 있습니다. 그가 야곱이 와서 만났을 적에 야곱을 껴안고 막 울었다라고 기록하죠. 그만큼 아버지를 그리워했고 아버지를 생각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를 얼마나 생각했는가는 그들의 형들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형들이 무엇을 걱정합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는 요셉이 우리한테 복수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놈이 우리를 다 죽일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그만큼 중히 여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갚을 원수가 있어도 아버지 마음이 상할까 봐 참고 있다가 아버지가 죽으시면, 돌아가시면 우리한테 복수할 거야. 물론 요셉은 복수하지 않았습니다만 형들도 요셉이 야곱을 얼마나 생각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는가를, 중하게 여기는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 대신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를 죽이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그만큼 요셉은 아버지를 무겁게 여겼다는 사실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사울에게 쫓겨서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도 자기 부모가 걱정되어서 부모를 모압왕, 이방인이죠. 모압왕한테 부모를 맡기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맡기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자기 생명이 경각에 달려 있는데 또 그것은 또 다윗이 나라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중차대한 국가적인 문제가 걸려 있죠. 그래도 목숨을 내대고 또 모압 왕 앞에 자기 자존심을 다 끊고 부모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다윗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의 말씀 묵상을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쓰죠. 그 애쓰는 만큼 그 이상으로 무거운 계명이 오계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그래서 고대 랍비들은 이 오계명은,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만, 두 돌판에 여기에 5계명, 여기에 5계명, 그래서 5계명, 하나님께 관계되는 그 끝에 부모 공경이 붙어 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 속한,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6계명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가 나와 있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5계명이 여기 요게 4계명, 여기 6계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근데 그것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는데, 랍비들은 5계명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차원의 계명이다. 그래서 율법에도 그렇게 무겁게, 우상 숭배하면 사형이죠. 부모한테 불효하면 사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 또 한 가지, 제가 신명기 6장 15절을 설교할 때마다 꼭 이야기하는 계명입니다만, 말씀입니다만, 오늘 주보도 지킬 수 없게 되는 계명, 이 5계명이 굉장히 슬픈 계명입니다. 늙어갈수록 슬퍼지는 계명. 불효했으니까.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녀에게 풀어져 받으면서 더 비참해지는 계명. 이게 바로 제 5계명입니다. 다른 계명들은 죽을 때까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데 5계명만큼은 때가 되면 부모님들이 돌아가시면 나하고 별 상관없는 계명이 됩니다. 물론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도 나이 드신 선배들, 어른들 공경하는 것으로 어느 정도는 보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원론적으로, 원칙적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 명령은 나와 상관없는 계명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지킬 수 없는 계명이 되기 전에 잘 공경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그 뒤에 있다고 여겨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이 5계명이, 물론 아무리 열심히 부모를 공경한다 할지라도 지내놓고 보면 아쉬움이 남고 미안하고 그래서 괴로워집니다만, 그래도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계명이 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계명임을 의식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애씀들이 우리에게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모순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계명 뒤에 땅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부모 공경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또 부모 공경하는 삶으로 자녀에게 이 놀라운 복을 받는 삶의 비결을 그냥 몸으로 체득할 수 있도록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더더욱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자녀들이 어김없이 부모를 공경하는 삶으로 천대까지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가정들에 있기를 원합니다. 정리합시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가장 무거운 계명입니다. 꼭 지켜야 되는. 그리고 부모 공경은 자칫하면 후회할 수밖에 없는, 지킬 수 없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후회를 적게 하도록 부모 공경에 온 힘을 다 기울입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그 모범을 보면서 부모 공경에 다른 이유를 대지 맙시다. 나는 무엇 때문에 부모 공경 잘 못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핑계대고 고르반했듯이 제가 어떤 주석을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장수하고 네가 잘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주석가는 바로 이것은 궁극적으로 사회적인 복이다. 이해가 됩니다. 각 가정이 다 그렇다면 그 사회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어느 한 시대가 망할 때 윤리적으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다. 하나는 권위를 무시하는, 권위 중에서 부모의 권위가 제일 무거운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 군사부 일체라고 하는 옛말도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적인 타락. 지금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졌죠. 부모의 권위가 됐습니까? 대통령의 권위가 있습니까? 자기 발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습니다. 권위가 완전히 무너져. 자기 권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완전히 무너졌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빛과 소금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할 적에 부모를 하나님만큼 무겁게 여기며 사는, 아무리 수만 명이 목회를 하면서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 대신 고르반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저주받은 동네입니다. 비록 그렇게 부유하지 못하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지 않고 또 교회적으로도 소박하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명령을 귀중하게 여기고 살아계신 부모를 공경하며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미안해하고 그 미안해하는 마음을 내 선배, 나이 드신 분들에게 대신 갚으면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사회는 정말 아름다운 사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시작, 부모가 쓰레기가 되고 권위가 완전히 땅에 떨어진 이 시대에 우리가 권위를 세우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세우는 그런 빛으로 소금으로 이 땅 앞에 서서 우리를 보고 불의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주께서 명령하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어떤 명령보다도 중한 명령이며 무거운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참 가벼운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이에 속한 가정들을 주께서 간섭하시고 돌아보셔서 이 막중한 계명 5계명이 풍성하게 적용되어지는 그런 가정 삼아주셔서 우리의 부모들이 더 나이 들어가면 갈수록 힘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자녀들의 공경으로 인하여 더 행복해하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되게 주의 성령이여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